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오랫동안 성도들을 가르쳐 왔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학원에서 막 일하면서 애들 가르쳤는데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거 나온다고 반복하겠죠? 근데 꼭 그걸 틀리고 계속해서 같은 걸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복되는 이 무한의 이 메비우스 띠 같은 그러한 이 끊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성품만 가지고 계셨다면 이 자리에 평안히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원희 목사와 같았다, 여기에 있는 일반 사람들과 같았다,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과 우리가 이 관찰자의 시점으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셔서 결국에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한의 이 반복적인 죄 앞에 그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구의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보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뭐를 우상 숭배한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따라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청소년들도 잘 들으세요. 오늘 뒤에 이제 마칠 때 되게 짧게 할 거예요. 교재가 안 와가지고. 이 핵심적인 내용, 제가 대지라고 했죠? 3대지. 제가 일부러 3대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소제목이 3개란 얘기예요. 최소한 그 3개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아. 그냥 어른들은 그냥 쭉 얘기해도 돼. 근데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오늘 처음 알았지, 그지?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3500년 전에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프라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의 삶에도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제 제가 어디를 갔어, 출타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배 설교하러 제가 와야 되는데 이원희 목사가 1시 10분 예배인데 1시 9분까지 안 왔어. 여러분 마음에 막 평안이 넘쳐요? 뭐 언젠가 오시겠지 뭐. 이게 아마 10분 되면 저 문을 열고 뿅 하고 나타나시려고 그러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렇죠. 보이는 리더가 사라지면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대안을 사람은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깨우시고 삶의 환경과 배경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나에게 꼭 맞는, 우리가 아까 인사했죠? 준비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렇게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은 유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의 반대말 뭐예요? 청소년들, 유일신의 반대말, 유일신은 하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다신교죠. 신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게 다 신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니까 백성들이 불안하면서 아론에게 나가서 1절 말씀, 우리 한번 32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도 한 하루 한 이틀 정도만 잡아놓으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 앞에 보면 한 24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무려 40일 동안 모세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금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약간 선을 넘으셨어. 근데 이 1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의 배를 따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부재했는데 백성들의 불안감을 이 대제사장 아론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가 쉽습니다. 시각은 우리의 감각 중에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똑같죠.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서 잡히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금송아지가 있고 프라하에 살고 있는 또 각 가정마다 다른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금송아지인지 알고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목이 곧은 백성과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오늘 원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 봐야 되는데 다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3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9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다가 9절 또 뒷부분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완전히 남처럼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 네 백성, 이 백성.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마음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인사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우스갯소리 얘기할 때 저런 목이 뻣뻣한 백성이 있나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인사 잘 안 할 때 그 의미가 아니라, 고대 중동에서 소나 말을 끌면서 이제 멍에를 매는데 주인이 와서 멍에를 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반복적인 합숙 가운데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해야 되는데 멍에를 못 매게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드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지도자나 주인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뜻대로만 행동하려는 완고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내가 그동안 한 40년 50년 살았어요. 그래서 또 성인이 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십수년간 경험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과 어떤 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우리가 답을 몰라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완벽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내 고집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꼿꼿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거나 말씀보다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신뢰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받은 복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청소년들 뭐 해야 된다고? 세어보아야 된다고 그랬지. 이게 똑같은 얘기죠? 받은 복은 세어보고 기억해야지만 그게 복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보다는 내 개인의 계산과 경험과 모든 것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프라하에 살지만, 외국에 살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러한 어떤 프로세싱이 있어서 비자를 받는데 이거대로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딱 됩니다. 그거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막 하이웨이 뚫린 것처럼 여기 한 10수년 사셨는데 한 번도 걸림없이 다 되셨어요? 남들은 다 됐다는데 나는 안 되고, 도대체 언어는 잘 안 되는데 뭐 영어 좀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또 체코 안 한다고 혼나고 마트 점원한테 무시당하고 그런 경우 한두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목이 곧은 상태는, 내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가치유가 되지 않아요. 이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의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셔. 아직 진노가 풀리지 않으신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앞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예배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얘기하셔도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얘기하세요. 물 좀 먹으려고 그래. 빨리 얘기하세요. 공의의 하나님. 또 인내의 하나님. 다 갖다 붙이면 돼. 하나 더. 답이 안 나와서 그랬는데 답이 나왔네. 오늘 본문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을 이제 지금 딱 듣고 졸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질투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를 그래서 신인 동격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끌어내려와서 우리의 표현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표현에 우리 단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자신이 사랑하는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다른 물건을 더 사랑할 때, 다른 일을 더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함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쉽게 얘기하면 이온희 목사가 기도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3분의 2는 구원받고 3분의 1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 못 가도 좋으니 여기에 있는 3분의 1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리더의 기도입니다. 리더는, 목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목양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본문입니다.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결론적으로 내리지 않으시는,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 그렇죠? 결국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집스럽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편히 쉬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신다고 그랬죠? 중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의 서포트를 받는데, 어제도 보니까, 어제 꾸트나오라 잠깐 가니까 3on3 알지? 농구 그걸 하는데 우리 현대자동차가 막 후원을 하더라고. 괜히 또 외국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브랜드 보면 막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잖아. 저만 그래요? 그런 거예요. 어떠한 게 있는데 그 뒤에 서포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위와 그 일들의 범주가 놀랍게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서포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마음이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역시 모세처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였죠?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의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서적도 많이 쓰셨죠. 책들도.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돈, 성적인 것, 권력, 성공 같은 것들이 현대인들을 쥐락펴락하는 가짜 신이고 이것이 금송아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금송아지가 있을까? 돈일 수도 있고 사회적 명예나 자녀들의 좋은 대학 진학, 안정된 삶, 혹은 내 자신의 건강이나 평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우상들이 교회에는 없을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라라는 이 낯선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각자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이 아닌 해외에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 의지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의 묵상을 위해서 특별한 예시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숙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금송아지. 잠시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아래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32장이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 몇 개 할 거예요. 대답을 빨리빨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32장 말씀 묵상을 잘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한국말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 32장 요 말씀,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앞에 지금 우리가 모세가 안 보여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답이 나오면 질문을 안 했겠지.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으니까 질문했겠지, 그죠? 한번 봅시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단 말이에요. 보였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라고 했죠? 40장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리더가 안 보이니까 초조함과 두려움에 쌓여서 모세보다 더 큰 존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면서도 삶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면 눈에 더 확실해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다가 다시 하나님 자녀로 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저에게 고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10수년간 하나님 떠나왔는데 대학교까지 믿고 예를 들면 중고등부 회장까지 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더라.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응? 아, 보인다고 하면 진짜 보이냐고 할 것 같고 안 보인다고 하면 왠지 믿음 없는 사람일 것 같고, 그렇죠? 원래 질문은 이런 식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주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에게 금송아지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실패하고 절망하면서 가장 어두운 인생의 나락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에 어떤 사파로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었어요? 아니면 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상상도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인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와서 다 손을 내밀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들이 다 그 자리에 얼음처럼 다 이렇게 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자 사이에 중보자이신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라하 땅은 바로 그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종교개혁자이자 순교자인 야누스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주보 앞에 써놨어요. 오늘 뭐라고 써놨죠? 야누스 순교 기념주일. 7월 6일이 오늘 빨간 날 주일이라 이제 이게 조금 퇴색됐는데 원래 노는 날이에요. 근데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7월 6일은 야누스가 순교한 것을 기리기 위한 그러한 날입니다. 야누스, 두 얼굴의 야누스가 아니라 얀후스입니다. 자꾸 야누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얀후스예요. 체코 우리 배운 어린 친구들 후스 뭐지? 후스? 거위, 그죠? 거위란 뜻입니다. 우리 구시가와 광장에 이렇게 사진 보면 우뚝 서 계시잖아요, 그죠? 보셨죠? 그렇죠? 100년 뒤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보다 약 98년, 100년 정도 앞서서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얀 후스입니다. 야누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 그때 당시의 성직자는 지금 저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배운 대로 배웠고 파워가 있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놀고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성공자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만, 야누스는 우리 가이드 하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얼굴도 몰라서 이 동상의 얼굴은 체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성직자 같은 얼굴로 상상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알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1415년 7월 6일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콘스탄치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제가 밑에 써놨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위해서 죽으라.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진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야누스는 진리를 눈으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야누스의 순교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안정과 편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따르겠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 것인지. 야누스는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나 평안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고 그 진리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육신이 불꽃 가운데 사라졌지만 100년 뒤에 마르틴 루터에게 전해졌고, 마르틴 루터가 독일 전 지역을 개혁주의로 다 개혁했고 온 유럽으로 다 퍼져갔고, 그 유럽에서 어디로 또 복음이 넘어갔어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 북아메리카로 넘어갔고, 그 미국에서 넘어갔던 게 다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00년의 터울이 있지만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야누스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어떤 금송아지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진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순교 기념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제가 숙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가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는 뭔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